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는 그러한 복된 날이에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게 먼저 제게 큰 축복이에요. 특별히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주간 주일을 준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얼마나 제게 기쁨이 밀려오고, 감사라는 단어 하나만 생각해도 그냥 행복하고 한 주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이고, 특별히 절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의미를 새길 때에 그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오늘도 이 감사절기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감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노 목사님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인생을 한번 뭐라고 고백하겠냐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은 딱 두 가지 단어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와 감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의 특징이 뭐냐? 그거는 두 가지죠. 함축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은혜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감사의 삶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평생 동안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진 자이고, 또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또 넘치고 또 넘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표제가 있어요. 감사의 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온 땅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초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찬송하라는 것입니까? 먼저는 기쁨으로 찬송하라고 하였고, 다음으로는 감사함으로 찬송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죠. 은혜가 뭡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죄악된 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평생 동안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의 기쁨의 원천인 거예요. 성도는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의 특징은 은혜의 삶이 그것이고, 예배의 삶이 그것이고, 기쁨의 삶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이 그것이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이 구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목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도저히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존재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뽑아서 홍해를 가르시며 광야길을 여시며 가나안으로 데려가신,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않도록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수 소향 알아요? 제가 청소년부 예배 때는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라. 그래서 기분이 참 나빴어요. 내가 방탄소년단 알아 하니까 막 고함을 질러요. 소양은 찬양 가수예요. 그렇지만 나는 가수다에 출전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사를 잘 발휘하는지, 나는 소양이 찬양할 때도 멋있고 일반 방송국에 나와서도 멋있고 그 두 가지 사역을 다 잘해야 돼. 소양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찬양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은 찬양하기가 정말 싫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은 미국까지 초청을 받아가지고 뉴저지에 있는 교회에 찬양을 하러 갔는데 정말 그날도 찬양하기가 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니 너무 밉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서도 찬양 사역을 해야 되나? 기다리는 중에 교회 서점에서 책을 하나 펼쳤는데 달라스 윌라드가 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첫 장을 넘기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C.S. 루이스가 기록한 것을 인용해 놓은 구절을 본 거예요. 거기 보니까 내용이 뭐냐 하면, 사탄이 가장 절망하는 때가 언제냐, 그것은 성도가 힘들어하면서도 불평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사탄은 절망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야 그 일에 덤벼들거든요. 사탄은 자기에게 뭔가가 생겨야 그 길을 가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손해보고 힘들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이라도 그 길을 가면서 충성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볼 때 사탄은 무너지고 절망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길러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은혜고 성도의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혼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지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면 이제는 그 결단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에는 인내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에는 기쁨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에는 절제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는 사랑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는 충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어떤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요즘 추석 다음 주로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는데, 추수하고 맞추려면 그게 맞잖아요. 근데 요즘은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언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평소 때대로 이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 해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불평하며 사셨습니까? 그래도 주님 붙잡고 살았습니까? 그게 성공하는 삶이에요. 불평도 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럴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고백의 제목이 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은 인내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라고, 기쁨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5절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떻게 찬송해야 될지를 다시 한 번 더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의 특징은 뭐냐? 감사죠. 기쁨이 성도의 마음의 자세라면 감사는 성도의 삶의 자세인 거죠. 그러므로 감사는 예배의 자세이면서 삶의 자세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는 뭐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움직이고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더 큰 감사거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칼빈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성도의 예배에 있어서는 제사적인 요소나 제사적인 그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라는 용어를 단 하나 사용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예배는 감사의 제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이 무한한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반응이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삶은 은혜를 아는 삶이고,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삶이고, 감사하는 삶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흡족해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아요? 갚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갚으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 은혜를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감사의 삶으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고 또한 그것을 전하시기를 바라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감사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 없는 인생은 결국 실패하고 말아요. 감사 없는 신앙은 실패한 신앙이에요. 어느 글을 보니까 제이 데니스 목사님이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구절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구석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리더라도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력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잠경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더라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새로운 하루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열심히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거리입니다. 성도에게는 매일의 삶이 감사의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감사거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가까이 있으니까 몇 장만 넘기시고 12절 말씀 하이라이트를 하든지 빨간 줄을 긋든지 아니면 번호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든지
핵심 구절에 동그라미를 치든지. 12절 말씀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같이 읽는데요, 그는 그렇게 질문하고 뭐라고 답하는 것인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16편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정직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고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보답하라 하지 않아요. 내 평생을 감사가 채워지는 삶으로 살아라. 그 은혜를 감사로 누리면서 살아라. 흘러넘치는 그 영성으로 이웃에게 그것을 전하거라.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치지만 은혜 위에 또한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의 영원한 기쁨의 이유이고 성도의 영원한 감사의 이유입니다. 마르지 않는 기쁨의 셈이고 감사의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은혜의 인생으로 사십시오. 감사의 인생으로 사십시오. 받은 은혜를 여러분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뜨겁게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감사로 채워짐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감동시키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에 더 큰 감사거리를 주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의 인생, 감사의 인생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